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학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으므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의 제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델 제단을 세울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베델 제단을 없애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3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약 300년 후에 어제 본문에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나 지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보수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또 다른 개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보수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100년이 되지 않았지만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훌륭한 왕인 이유는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진짜 개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공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진짜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뭐냐면 말씀 개혁입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개혁입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들은 내 안에서 시작하고 결과는 항상 공동체적이라고. 그러니까 요시야 안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개혁이 온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도 역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혁을 하는 일에는 항상 돈의 문제가 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돈에 가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꼭 돈에 대한 훈련을 시키세요. 끊임없이 성공하던 사람들을 뚝 떨어뜨리세요.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 돈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꼭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일은 절대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주셔서,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되도록 하셨는데, 그거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내 거야 라고 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혼날 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와서 크게 혼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의 일들은 돈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중요시하는지 검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부도 그래요. 청년부가 여기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청년부를 후원하고 도와주고 밥 먹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다들 이렇게 겸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지만, 그래 청년들과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렇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었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개혁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헌금한 돈을 꺼냈는데 그 헌금함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는데 신기한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항상 머물러야 하는 그 성전 안에 왜 율법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것이 왜 신기한 일입니까? 그 전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않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종교, 가나안 옆에 종교, 어떤 종교들이 이렇게 하고 어떤 종교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멋있네. 다메섹에 재단 쌓아 보니까 이거 멋있네. 어디 다른 나라 가 보니까 그 재단 멋있네. 똑같이 베껴다가 만들고, 율법과 관계없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성전을 가득 채워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근데 이 율법책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 율법책을 복사해서 하나는 성전에 두고 하나는 왕의 머리맡에 두고 계속 읽으라고 말을 했거든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책을 복사했다는 뜻입니다. 복사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발견되었을 것이다,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했으면 이 율법책이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사람들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은 거예요. 아마 어쩌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지난주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도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신부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독점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줬는데,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교회 안에, 그 로마 카톨릭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도 오직 말씀 이야기한 이유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대로 하는 곳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성정과 맞지 않는 말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옳으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순종적인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개혁인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사람뿐만은 아니에요. 다른 왕도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말고요. 다른 왕의 경우에 율법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율법책을 찢어버렸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아주 겸손하게 율법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성경을 찢은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찢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자기 마음을 찢은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를 수 있죠. 그때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 아파요. 나의 자존심도 건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도 건들고 우리를 책망하고 그렇지만 그때 자기의 가슴을 찢을 때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우리 27절에도 요시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전체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이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계속해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도 그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행한 왕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왕들은 다들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늘의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시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도 괜찮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이 되셔서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소외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밥 먹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셨겠습니까? 진짜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히 죽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나오겠지만 요시야가 죽은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제대로 해보려고 막 열심히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시야가 갑자기 전사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요시야는 말씀 듣고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말씀 따르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일찍 죽게 하셔서 그 땅에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 것도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진짜 개혁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 가슴을 찢으며 반응할 때 진짜 개혁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 스스로가 변화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항상 공동체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혁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할 때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가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가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진정한 말씀의 개혁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 가을에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격증 시험도 보고 취업을 위한 스펙도 쌓아야 되고 또 취업 또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수능 보고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인생의 길을 넉넉히 이어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언덕들 넘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이 땅에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